내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눠보자.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리시게 됐고,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바로가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은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구와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 새해의 첫 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압비월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이 기점이 아니라 그 나가는 달을 이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그러니까 1월 10일쯤에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준비하라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숫 양이고 1년 안쪽에 있는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또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게 해서 10일부터 14일 동안 10일째 양을 준비하고 14일째 되면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하라고요?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먹고 아침이 되고 남으면 어떻게 다 태워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뭘 먹으래요?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이 뭐죠?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한자로 돼서 우리가 안 쓰는 말이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건데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먹으려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월. 넘어간다고.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는 유월절 보면 6월에 있는 절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6월이라는 거는 1월, 2월, 3월, 4월, 6월이 아니고 뭐예요?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18절에 보면 18절이 아니고요.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 말하면 유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패스아웃이라고 할 때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 그 의미로 그 유월이라는 이렇게 말을 씁니다. 달 월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갈 때 쓰는 그 유월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건데 그 생명을 끊는 그 죽음이 그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미래의 절기를 지킬 때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할 것이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것만 아니라 사람들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 것이 될 것이며 속전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의 처음발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고 이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구원의
기념일. 그래서 이 6월절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뭘까요? 어린 양이죠. 1년 안 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 대신에 죽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을 찾아갔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뭘 그리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바를 때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돼? 아래로 바르고 옆으로 바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십자가.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유월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재앙이 닥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닥쳐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것을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월절의 참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을 안 내리고 넘어갔다. 그것이 똑같은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양을 잡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종에는 양을 잡아서 먹는 것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을 잡는 것, 피를 흘린 그것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우슬초에 적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면 냄새가 나겠죠. 그게 좀 말리면서 파리도 꼬일 것 같고 기분도 찝찝할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양 잡는 것까지만 할 거야 한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장자가 죽었어. 심판의 천사가 와서 통곡의 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6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내 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문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발라야 돼. 냄새 나고 또 벌레도 꼬일 수 있을 것 같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할 때 그 집에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집에 발려져야 돼요. 그 바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옆집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집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집은 순종했어요. 근데 나도 양을 잡았고 나도 무교병을 먹었어요. 나도 허리에 띠를 쪘어요. 나도 지팡이를 들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천사가 넘어가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를 우리 집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인방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패스오버,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야지 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떡이니. 내 살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뭐예요? 이 포도주를 이것은 나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지 않고는 우리가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어린 양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 예식인데, 성만찬 예식할 때 그 떡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얼핏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 있나요? 하늘의 떡,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될 때 뭐가 지나가요? 재앙이 지나갑니다. 죽음이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구속함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6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을 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쓴나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서 재앙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순종의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보호 안에 모든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6월절을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